하나님의 이름의 8번째 주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주제를 좀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8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신다라는 걸 말씀받았고,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말씀을 받았고, 세 번째는 우리 아들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이름을 믿음으로 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12절에서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냐? 영접을 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영접을 했는데 뭘 영접했느냐 하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에 부분에서 그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분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담지한 분이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빛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의 과정을 거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였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만 사실은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빛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영접하여 함께 죽고 심판을 받고 버려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고 그 몸에서만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개역성경에 자녀라고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바이블은 여기를 아들이라고 정확히 해놨어요. 테크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남자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 아주 어린 아이. 그러나 자녀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여자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지금 믿질 않아요. 개신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걸 믿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 신학에서는, 이 개신교 신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됐다는 것을 그냥 좀 희미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권세.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좋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건드리겠느냐, 하나님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권세가 있고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능력 차원에서는 이걸 인정하나 실제로 우리 인격적 어떤 그 성품이나 격 차원이나 생명 차원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그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권세가, 파워까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원전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의 권세까지 받는다. 12절에서는 그 아들이 되는 게 뭐냐? 어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나 심미적인 이제
표현을 한다 부정하면 영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겠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자기가 낳는 거예요. 여자 부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기 안상홍 증인은 엄마 하나님을 만들었잖아요. 엄마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우리를 낳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서 그 말씀의 영이 말씀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표현해서 그를 이름을 믿는 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좀 신기하네. 그렇지. 불교인들은 석가를 믿고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을 믿겠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그냥 어떤 대상을 내가 믿는 대상,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영접되어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 교주를 향한 어떤 믿음이 있는 거지.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이민준이라는 이름의 그런 명예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내가 연합돼 있다. 그리고 난 그 이름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게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들의 다 자존심이 있죠. 여러분들의 명예가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의 명예를 여러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민준이라는 목사의 명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로 이제 대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훨씬 더 굉장히 모든 면에서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성장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존귀해져야 돼요. 그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가 그냥 부적처럼 귀신 쫓을 때만 쓰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름을 들이대고 하는 그런 사울왕처럼 전쟁에 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모신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여러분 그런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명분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장서 읽어봐요. 이름을 영접하여 모신 후에는 그 이름을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셔서 당신의 아들로 낳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권세도 함께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주십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독생자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100% 대부분이 예수님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님을 야 줬어. 니들 잘 모시고 살아. 한번 만져봐.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는 아들을 말해요. 창세기 17장 우리가 늘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은 명년 내년에 때가 되면 너희 사라 안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아들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저분이 나는 만나지 못했지만 1992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분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우린 받지 못했어요.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창세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의 이제 진짜 주님이 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보내지면 가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와서 그 하나님 그 오신 우리에게 본 독생자를 만나고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속으로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그냥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독생자의 한 부분입니다. 독생자가 아니란 게 아니라 독생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몸을 그대로 우리에게 분급해 주는 그분이 바로 독생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독자란 말이에요. 독생자란 것은 독자. 자, 그다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독생자를 17절에서 아들이라고 번역돼 있죠?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아, 나는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아, 그 믿음이 아니야. 약속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접되어 드린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듯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그것을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심판이 없어진다고요. 지옥 갈래 갈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서면은 우리가 반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석 베드로가 되면 우리에겐 지옥 문은 닫히고 천국 문은 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다음에 믿지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을 동급으로 보고 있죠. 예?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아들을 그를 믿는 자, 그리고 밑에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거나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것과 똑같이 성경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왜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좀 헷갈리게. 그건 뭐냐면 그 이름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 알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죠? 예?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이름 다 외웁니까? 다 외워요? 거의 다 외워요. 하게 뭐 많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한 1000명 된다. 다 외울 수 있어요? 힘들겠죠? 점점 여러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60이 넘어가면 이름은 기억 안 나고 모습만 기억나. 얼굴 생기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근데 이름이 안 나와. 이름이 자꾸 잃어버려져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이름 잃어버려요? 왜 안 잃어버려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가슴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 이름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잊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떨어져서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항상 마음이 있잖아요. 부부의 이름, 여러분 남편 부인의 이름 다 기억하죠? 왼수라도 함께 사니까 항상 왼수로서 내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헌이로서 내 마음 안에 있는지 하여튼 우리 속에 상대방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안에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그분과 동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춘 남녀였을 때 여러분 지금의 결혼 대상들은 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항상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랬죠? 지금과는 많이 사뭇 다르지만 그때는 서로 막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파트너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다.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뭘 받는다? 심판을 벌써 받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심판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속히 이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제 생명 구원의 이제 대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 구원을 시작한 거예요. 생명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스, 우리의 이 믿음의 자세를 똑바로 여러분 안에 정말 누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중요한 이름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도 까먹고 수요일 예배도 까먹고 주일 예배도 까먹고 여러분 정말 내가 아들로 살았는데 그 다 까먹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도대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있고 그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그 밑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로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다는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에 잠깐 할 텐데,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여러분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결국. 알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여호와는 성부의 이름이고 성자 이름은 예수고 성령의 이름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뭐예요? 그 하나님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고 부활하여 성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정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을 받지 않고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도 바보들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데 자기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또 모르고 사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지금 그걸 모르고 이렇게 또 나는 또 죄인입니다. 나는 또 뭐 이렇게 부족합니다. 날마다 또 그렇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는 안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12절. 원래 이제 1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읽어야 맞아요.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뭘 갖고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오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에게 왜 영생이 있다고 알아야 돼요?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공유한다 그 생명을. 여러분의 그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그래서 있구나. 그래서 영생이 내게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늘 예전에 내가 가르쳤는데 왜 그걸 또 까먹고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돌아갔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왜? 이름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들 예수가 진짜 들어온 것이고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생명을 얻는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지 아시겠죠? 그 믿음은 내가 정적인 상태로 내 마음의 고요한 상태에서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고 되뇌이고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으로. 그다음에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거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지체 중 한 명인 버가모교회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성도가 여러분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한마디로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교인 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새남교회를 봅시다. 우리 새남교회인데 또 악역을 내가 맡아야 되겠지. 누구 뭐 죽어도 순교 당할 사람. 그래 또 내가 당해야지. 아 이건 좋은 건데. 여러분이 해볼래요? 자, 또 박철환 권사가 체포당해서 지금 이 그리스도교를 너무 싫어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싫어하는 어떤 단체들이 또 국가라고 합시다. 국가에서 체포해 가서 그냥 사형 바로 그냥 1심, 2심, 3심도 안 가고 지방법원에서 사형 내리고 그냥 바로 사형시켜 버렸어. 이재용 집사가 안 좋겠구나 그러면. 그럼 여러분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함께 신앙했던 박철환 권사님이 지금 한마디로 우리는 순교라고 하지만 걔들은 뭐야 죽였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야, 저 새남교회 말이야, 저 충성스러운 박철환 권사가 말이야 잡혀가서 죽음 받았대, 사형 받았대.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은혜롭겠습니까? 사실은 나연 씨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도 죽을 수도 있겠네. 새벽 예배 너무 심하게 나오면 안 되겠는데. 박민선 선생님이 1년 이상 나왔으니 이제 뺄 수도 없고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별로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막 쉽게 읽어 성경을 너무 사람들이 고급스럽게 써놨기 때문에 그냥 있는데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무서운 현실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데 버가모교회가 뭐다? 그걸 이겨냈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근데 어떻게 이겨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뭘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굳게 믿는 믿음은 뭐다? 순교를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순교를 당해도 나는 도망가지 않고,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함께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이기는 믿음을 한마디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을. 그게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명예라면 베드로처럼 지가 수제자라고 얼마든지 떠벌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의시되며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딱 십자가 체포되고 죽는 날 그냥 정말 너무나 졸렬하고 치졸하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미 인간 베드로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추락하지만, 이런 버가모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이 평범한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니까, 그 이름으로 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 생명과 그 영과 그의 격으로 사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순교를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더라는 얘기죠.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각각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이제 살지 마십시오. 어떤 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명예를 여러분 훼손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누구의 명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깔보고 그 이름을 뭉개는 그런 세력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고함을 치서라도, 여러분 분노해서라도 그것들을 잠재워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 모독하는 것은 막 혈기를 부리고 막 난리가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해야 돼요. 우리 이름 석자는 누가 모독해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욕설을 해서라도 여러분 잠재워야 돼요. 그건. 여러분 때로는 폭력은 그렇지만 여하튼 힘으로 뭘 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권력을 해야 한다면 힘과 권력을 다 써서라도 여러분 그것들은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이름,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독당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되고, 그러나 누가 그것을 가짜로 여러분 거짓말로 페이크로 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 그 이름을 모독하고 우리를 모독한다면 그건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예수님이 판단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능력이 좀 작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서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건 뭐다?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여러분의 세상 이권을 따라, 여러분의 개인적 이권을 따라 여러분 그냥 막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교회 사람 그리스도 몸된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 사생활을 시작해 버리면 공생애를 살지 않고 이런 사적 옛사람의 삶을 살아 버린 것은 뭐예요?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능력은 아직 작지만 그렇지만 내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구나 하고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께도 보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를 다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 평가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새롭게 보여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몸으로 사용하는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건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평가에 봤을 때 온전해야 한단 말이지.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당신의 우리가 그 몸의 소유란 것, 그분의 머리의 소유란 것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그 머리를 벗어나서 그 몸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자살행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리의 통치권을 벗어나지 않고 그 몸의 모든 생명을 벗어나지 않고 산다는 건 뭐다? 그 이름으로 사는 거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내 안에, 내가 그 아들 안에, 그리고 그 아들의 성품이 내 안에, 내가 그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시니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아바타처럼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과 거룩함을 가지고서 우리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표현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을 영접하라.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영접했다. 그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 훨씬 이게 더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모시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이름 때부터 법궤 안에 그 이름을 모셨죠. 그럼 그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현현과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진행되는 그런 상징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상징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게 여러분들이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이며 법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몸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몸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이 모셔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영접하고 이름을 믿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자, 그 밑에 한번 쭉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혼 안에 모십니다. 우리 안에 모셔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음이 됩니다. 이름을 믿는 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연합하여 한 몸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아들의 권세로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살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행 처리나 어떤 뭐 사무 처리나 할 때 내가 이민준에도 안 믿잖아요. 주민증 봐야 되고 인감도장 찍어야 거래가 되듯이 이제 우리는 인간 이민준의 인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24시간을 오늘 결제했어요. 아멘. 예. 그럼 내일도 여러분 그 이름으로 24시간 생명의 시간들을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24시간의 시간들 여러분 잠자는 시간도 우리가 깨어 있는 시간 모든 시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이 선결제를 해놨다. 그래서 그 결제된 대로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룩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이 오늘 하루도 되기를 축복합니다.